잘 주무셨어요? 내 강의가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없으면 선생님들이 지루하실 텐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 하던 나무인데요. 금행사가의 진련을 도피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다행히 사가의 진련을 모두 마치고 한가하게 거해가지고 다른 일이 없으니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벼슬도 그만뒀고 또 자녀들도 이제 다 커서 이제 별로 사가에 일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제 벼슬하고 집안 일 보는 것을 티끌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티끌인연. 진년을 모두 마치고 한가에 거해서 다른 일이 없으니 정이 매우 스스로 편책함에 있어서 요거는 아까 이제 벼슬하고 살림하고 이러느라고 공부에 순일하게 이제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자체, 그걸 편책이라고 그랬죠. 정이 매우 스스로 편책함에 있어서 초지를 갖고자 하지만은 초지는 이제 공부를 이제 금생에 이제 도인과 같은 그런 경계에 갔으마 같지 중간에 그런 얕은 지견 정도로 만족하지 아니하겠다 했던 그 의지요. 그 초지를 갖고자 했지만은 제일로 친히 가르침을 받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일생 패고를 이미 낱낱이 바쳐서 보였으니 이 패골은 이제 잘못된 곳을 패골이라 하는데요. 여기는 내가 좀 오버하는지는 몰라도 이 패골을 잘못된 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관리하고 혼인해서 살림 살고 이렇게 공부에 소홀했던 것을 잘못이라고 보는 거 하나 하고요. 설사 그런 것을 다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패골이 됩니다. 이제 요 패골이란 말이 다음에 많이 나오니까 그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낱낱이 바쳐서 보였으니 반드시 능히 이 마음을 헌출히 밝혀시리니 바라옵건대 자세히 잡아서 경책해 주소서. 일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이죠. 일용에 마땅히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사 겨우 타도에 습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지와 더불어 서로 개합하리니고.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이라는 말을 여기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붙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선방에 앉아 있을 때는 열심히 하두들라고 노력하다가 방선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하두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쪼가리 난 일상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선방에 앉아서 정진하는 시간과 방선해서 각자 소임 맡아서 청소하고 뭐 일 보는 거,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제일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선방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화두들라고 무척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상생활에 하두를 우리가 지속되게 간단 없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못하면서 일상생활에 이제 도방길에 뭐 부딪힘이라든지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부처님 법에 맞게 사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전혀 우리가 마을에서 하던 대로 니다 내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그걸 바탕으로 하고 일 처리를 하려고 하고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도 못 드는 것도 우리가 억울한데 일 처리 과정도 부처님 법에 어긋나게 우리가 일을 처리하고 있다면은 선방에 들어가서 과연 하도가 잘 들리겠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뒤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는데요. 일상생활에
꼭 선방에 있든지 선방 방송 시간에 나와 있든지 또 해제를 맞아가지고 우리가 뭐랄까 하죠? 해제가 다니는 것? 만행할 때에도 간단 없이 지속되게 우리가 화두를 들어야 그것이 공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송 시간이나 만행할 그때에 화두도 안 들고 또 부처님 법에 맞지 않게 사고를 하면서 우리가 만행을 한다든지 방송 시간에 이제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 발심이 아주 줄어집니다. 발심했던 것도 어디로 가버린 지 없습니다. 거기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은 선방에 가서 다시 또 앉아서 발심하려면은 그만 치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화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화두가 지속이 안 되더라도 부처님 법에 맞게끔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가지고 이 선문 밖에 있는 분들이 수자 스님들이 만행하면서 뭐 계도 안 지킨다, 뭐도 안 한다, 비난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비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과연 우리가 그런 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 일용이라는 말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용의 일상생활에 마땅히 어떻게 공부를 지어야사 겨우 타도에 습하지 아니하고 타도가 뭡니까? 있다 없다 덕된다 손해된다 니다 내다 이렇게 가르는 게 타도입니다. 이거는 우리 길이 아니에요. 우리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서장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부처님 당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원시불교에서도 계속 지속되게 이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하나 소개를 드리면은 모든 형상이 있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손가락이 아닙니다.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열애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존재 이꼬르 연기 이꼬르 법 이꼬르 열애 이꼬르 존재. 그러면 우리가 존재 그 자체가 진리고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보고 사고하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기 위해서 하도를 열심히 들은 건데요. 우리는 그런 부처님 법과 어긋나게 화두도 안 들고 또 만행한다고 해서 부처님 법에 맞지 않게 니다 내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이걸 갈라놓고 사고하고 행위를 하면은 이건 부처님 법에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도를 습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타도는 뭔가 하면은 양변에 떨어져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대중적으로 뭐 이런 부딪힘이 있어서 대중 공사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도 부처님 법에 맞게 그걸 처리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럿이 살다 보면 이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견 나오는 건 난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요즘 난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들 싸움 많이 해라. 형제간에 그래요. 부모들이 안 그래도 싸움하는데 스님이 왜 자꾸 싸움하라 그래. 싸움하는 것도 배워야 또 화해하는 것도 배우지 않느냐. 지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싸움할 줄만 알았지 화해할 줄 모르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견이 있는 것은 오히려 정상입니다. 이견이 같다면은 누가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상을, 그 이견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불교적으로 조화시켜 가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전체가 더불어서 좋아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누굴 보복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부처님 법은. 그래서 여기서 타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니다 내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을 처리하면은 본지와 더불어 상계 서로 개합하는 것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 이견 니다 내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익된다, 손해된다. 이거를 초월해서 전체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봅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과 나라를 안정되고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정치가 목적이 되니까 저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공부하는데 방편과 법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서장을 한번 이제 저하고 보름 보시면은 그것이 이제 대리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타도의 습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도 타도의 습해서 안 된다. 이원적인 사고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외도다. 이거 뒤에 나옵니다. 외도다 나옵니다. 그 중위대가 외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겨우 타도에 습하지 아니하고 바로 본지와 더불어 서로 개합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설화도 폐걸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여기 폐걸은 이제 그 마을의 허물의 폐걸이 아니고 이제 절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유무에 집착해서 하는 이것도 이제 폐골에 들어갑니다. 요 폐골은 앞에 폐골하고 또 다르죠. 이와 같은 설화도 폐골이 또한 적지 하건만은 다만 바야흐로 정성을 던짐이라. 던진다는 말 정성을 바칩니다. 정성을 던짐이니라 스스로 숨고 도망가기 어려우니 진실로 가히 연민함이로다. 이 연민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연민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학대하고 구박하고 애미기면은 그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저는 신도님들한테 불교는 자기를 사랑하는 종교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한다. 저는 20대에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내 스스로 굉장히 학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폐병이 걸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절에 오긴 왔는데 절에 와서 민년 지내면서 가만히 내 과거 살아온 생활을 더듬어 보니까 왜 그랬는지 내가 내 스스로 굉장히 학대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나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이기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남에게 도움되고 있고 또 남에게 도움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 도리를 조금은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이기심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실로 가히 연민한다. 이제 나는 굉장히 나를 미워했는데 여기서는 연민한다 그랬거든요. 정실랑 자기가요. 그래서 이 정실랑 이분도 상당히 이제 공부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가히 연민함이라 지극히 스님에게 묻습니다. 이 편지죠.